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웠고 전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리고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됨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오늘 주제는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란 뜻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납니다, 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만 이제 쓰잖아요. 이제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됐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별로 아마 전도 집회도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감시자도 있습니다. 야, 저 형제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감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잘 못하면 못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잘하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는 경쟁자가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내가 부족해도 다른 형제자매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지요. 내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님, 다른 자매님은 나보다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형제님, 자매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수월하고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하면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방관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전도 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참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감시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경쟁자가 된다든가 방관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 그것도 큰 은혜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랑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자, 이 말씀은 동물들이 서로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힘이 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만일 형제 자매님들 간에 상처 주고 비난한다. 그러면 피차. 이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서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끼리 상처 주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죠?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자, 여기 우리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밭. 이 밭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도 일한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는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돈도 벌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금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네.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를 살린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 거다. 그게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있게 교회 가운데 일하죠? 그럼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명 이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죠. 이 사도 바울이 또 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렇게 함께했던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많은 형제님 자매님이 함께 해줬고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함께 했다라는 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또 전달해 주는 것도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접하고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헌금해서 또 지원도 해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요, 해외에 많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몽골에도 농인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특별집회 때, 이 수도권 특별집회 때 서울교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함께 우리 했던 박재일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이제 몽골에서 농인교회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서울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몽골에 있는 농인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자, 몽골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헌금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여자는 브리스가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이 바울과 함께 텐트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걸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 집회 각 교회마다 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인들이요,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 아론은 모세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힘듭니다. 근데 옆에 도와주는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또 함께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잘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통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교사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있으면 일어나서 병원 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에 형제님, 자매님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왜 동역자를 주셨냐면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서 일할 때는 일을 조금밖에 못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봄이잖아요. 겨울 생각해 보죠. 겨울에. 겨울에 여기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눈을 치웁니다. 근데 혼자서 치우면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두 명이 치우면 더 쉽고 세 명이 치우면 더 쉽잖아요. 저희도 올해 그 작년 연말이랑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눈을 많이 치웠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금방 치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전도할 때 모습을 보면 옆에서 막 도와주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보니까요. 내가 아는 분 모시고 오면 옆에 있는 분도 아세요. 서로. 그래서 전도할 때 다 도와줘요. 도와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첫날 왔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처음에는 하루만 오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계속 권유하고 또 친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때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합니다. 같이 도와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런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의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함께 했을까 좀 생각해 보죠. 자,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겁니다. 이 동역자들이 목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목숨 내놓고 같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힘있게요. 헌금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계신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하계수양회가 할 것 같습니다.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6월 6일 날 준비총회도 합니다. 그래서 하계수양회를 어떻게 치룰지 그것을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할 겁니다. 6월 6일 날. 기대가 되죠? 자, 그동안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이제 공주 가서 그 수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학예 수양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농인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기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힘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농선부, 전국 농선부에서도 이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동역자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것도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그 6절하고 12절에 보면 여기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자, 우리는 내가 많이 수고했는지 조금 수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야 돼요. 자, 많이 수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만 전도 집회 때 그 영혼들 모시고 와서 전도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각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에 계속 전도하고, 학예 수양회 때는 당연하게 계속 전도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올해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년에는 잘 못 살아요.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그럽니다. 그건 많이 수고한 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갚으려면 내가 1년만 교회에 나와서 은혜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갚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래도 조금은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힘있게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끝까지 함께 했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농인 선교부에도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배우고 계신 분들은 남아 계시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였고, 그리고 위로자였고, 이 사람은 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플 때는 또 치료도 해줬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믿는 것, 아는 일, 그러죠? 자,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알고 있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7절에 노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편만하라 그럽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그 수가 많아지고 가득하고 그리고 흩어져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낳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친한 분들끼리 아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바벨탑 쌓았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말씀 배우면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떠난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교회 가운데 다 거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이것은 뜻을 같이 하다 뜻이에요. 의합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르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또 반대편으로 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춰서. 어떤 분은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아유, 전도 집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도 집회를 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배우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 집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전도 집회를 왜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전도 집회에 참여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될 때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아가야 돼요. 전도 집회 한다면 함께 해야 되고, 야,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야외 규제 갑시다. 함께 다 모여서 야외 규제 가고, 우리 농인성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 가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자녀답게 생활하는 게 뭐냐? 겸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겁니다. 자, 용납하는 것은 서로 그 형제자매는 서로 다르죠. 다른 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잘못하면 덮어주고, 이것이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일심으로, 여기 서서 그러죠. 한 마음으로 선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함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동역자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요,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너희들은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작게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러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막 싸웠어요. 그리고요, 서로 당도 많이 지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같은 말을 해라. 마음도 같이 해라. 뜻도 같은 뜻을 갖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요, 복음이 힘있게 전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길 원하죠. 그러면 함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형제자매님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형제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형제님이 최고입니다. 형제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저 본받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님들 존경하고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은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성령으로, 자,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다른 성령,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보조가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도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제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자, 똑같은 방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회가요, 보면 각 교회별로 교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뭐 구역 모임도 있고 저 모임도 있고 또 전도 집회도 똑같이 하고 형제자매들 신방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려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해서, 우리 농인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서 어떤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동일한 보조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됐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결정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있게 함께 교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마음인 겁니다.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심판받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형제님은 전도 잘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어떤 형제님은 교제에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잘 세우는데, 같이 교제해 주는데 잘합니다.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형제자매들 이렇게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분들, 또 그걸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여기 손가락만 한번 보시죠. 손가락만 봐도 여기 보면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손가락도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도 다 두께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각자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함께 하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도 들잖아요. 근데 함께 하지 않고 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거 들 수 있어요? 성경책 이거 하나 가지고 못 들어요. 그럼 2개 가지고 이 들어요? 그럼 힘들어서 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떨어뜨려요. 그런데 함께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할 때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 재능, 은사가 다 다르다. 어떤 형제님은 전도하는 걸 잘 못해요. 저 형제님은 전도 못한다고. 왜 형제님은 전도 못해요? 막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형제님도 전도하고 싶지요. 그러면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각자 다 다르다. 우리 다르면 그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서요, 또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퉜어요.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퉜어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그게 갈라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형제님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 자매님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그럽니다. 야, 싸워 그럽니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마귀가 역사하면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가 전쟁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동역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과 조금 수고한 사람, 상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놨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은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우리 차 마십시다. 자, 이 사람은 형제 자매를 많이 대접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 많이 받고 싶죠?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많이 대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귀한 사람인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힘을 다해야 되겠잖아요. 자,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이유, 옆에 형제 자매님들 주신 이유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를 준 것은 뭐냐면 함께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나 혼자서는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함께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다르면 꼭 상담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면 꼭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한 목적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잃어진 영혼들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님들 도와주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농이 임원들, 그 다음에 통역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교제해가지고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각자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 다르니까 형제님 왜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책망할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아시겠죠? 기도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때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많은 상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큰 상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자, 수어로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수어로 해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 받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